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을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리더십을 좋아하시나요? 다윗도 리더십이 있고 모세,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함께 보면서 그가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민족을 회복해 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 기도 때 느헤미야 말씀 계속 연속적으로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잠깐 요나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묵상할 때도 그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충분히 묵상하고 강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또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까도 그 은혜가 정말 풍족하고 풍성하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시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라 말씀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몇 장이죠? 저는 장수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연상해 하는 옛날에 그 신대원 때 그 시험을 봐가지고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장별로 외웠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66권을 다 외우면 내가 정말로 좋겠구나 했는데 아직 다 외우진 못했습니다. 그럼 장수라도 에스라는 몇 장까지 있죠?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에스더 말씀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지막도 10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했었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수를 외우면서 말씀의 장마다 장별로의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몇 차 귀환 때, 포로 귀환 때 돌아왔을까요? 몇 차?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3차 귀환 때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무엇이 재건되었죠?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엇이? 성벽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유다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자는 느헤미야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에도 느헤미야의 말이나 이런 말이 있고 12장과 13장에도 느헤미야가 말했노라는 그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어서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이 느헤미야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바사에 넘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넘어와서 유다 민족들의 영적인 것을 세워가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주전 430년에서 42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이전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앞장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되었으며 아닥사스다 왕은 제목까지 지원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것이 어려운데 얼마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벽은 수룹바벨 1차로 귀환한 지 94년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까지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백성의 쇄신함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민족의 부흥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역할로 나올까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와서 그 아닥스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조서를 받아가지고 제목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건축자로서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약 5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각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6장까지는 그런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7장부터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바사에서 파송한 총독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다시 그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벽이 다시 재건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시 유다 민족들이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 7장부터 13장까지는 민족의 부흥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눌까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성벽을 재건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바사의 수도였던 수상궁에 있을 때 그때 형제였던 하나니가 다가와서 예루살렘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땅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의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날수를 계산해 보면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과 그 성벽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익산월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포도주를 그가 가져다 주었을 때 왕은 그의 얼굴 가운데, 그의 수심 가운데 정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왜 너의 얼굴이 어둡냐고 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왕 앞에 나아갈 때 슬픈 얼굴을 하거나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독이 있는지 분별하는 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고 왕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민족의 슬픔과 비참함을 지금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는 자신의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 필요한 것들까지 챙겨줄 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어떻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믿고 왕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우리 삶을 함께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통해 예루살렘 생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왕의 조서문과 제목까지 얻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다가 성벽들을 조용히 확인한 후 제사장과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문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다시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노라 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 말을 딱 잘라버리면서 20절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승인을 받았고 조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그에게 왕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주저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 종종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힘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승인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무려 31회나 나오는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리고 사람, 전문 직업인, 성읍관리인, 상인 등 15개 정도의 직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75명 정도가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조롱하면서 반대하나 그는 기도하면서 백성을 무장시켜 공격에 대비한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성벽 쌓는 작업을 조롱하며 반대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해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참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시편 말씀 7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데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할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이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들까지도 성벽 공사를 방해할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낙심에 빠지며 느헤미야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켜 절반은 창과 방패를 들게 하였으며 절반은 성벽 공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기 병기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세상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몰두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50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50만 해서 이렇게 100만 채우면 되겠지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100까지 100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100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50과 50과 100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과 100이 합쳐져서 우리 삶 가운데 200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의 반대와 불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적 위기 속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빚을 진 사람들은 자녀를 노예로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함께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도다. 아멘. 느헤미야는 동족에게 대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있으며 착취한 것을 돌려줄 것을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냥 정말로 그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12년 동안 한 번도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유대인 15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부자여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1, 2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나누면서 12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베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데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음모하고 음해하려는 위협하는 그 반대 세력들로부터에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성벽이 거의 완공되었다는 것을 보자 이제 아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보내어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그에게 간청하였으며, 그리고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꼭 봉해서 그 편지를 전달하지만 지금 그들은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들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스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피신했다면 아마 모든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며 그 사기가 저하될 게 분명하였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온갖 수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대적들은 16절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심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